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양옆을 한번 보십시오. 네, 바로 내 피를 나눈,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 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교회와 한국 모임과 여러분의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 중에서 교회에 어려운 소식이 들면 비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한국 교회가 왜 이래?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자리는 우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그곳에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되어진 일 아닙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퍼서 앉아서 우는 것으로 끝나면 비참하지만 이제 슬픈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쉬운 것은 대답을 좀 합시다. 네. 자,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네. 기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네, 훨씬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네. 네.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무선 마이크 들고 있는데 그 사이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합니다. 책상 사이 스며가는 거. 네,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한번 청년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거기다 한 글자만 더 넣어보죠. 무슨 글자를 넣어볼까요? 네, 인자만 한번 가운데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아무 느낌이 안 다가오신 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부르신 거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인님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닥쳐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니에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던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을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부러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부러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편 18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시편 18편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대학교 시절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비포 시험지 딱 주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니에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니에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에미야가 정치적으로 소배를 하고 니에미야가 왕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때 필요한 시간하고 4개월간 왕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거하고 어느 것이 빠를까요? 이 길이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니에미야는 이제 6절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악됨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니에미야가 기도한 것을 보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야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중보 기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퍼센트 중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니에미야는 얘기합니다. 거짓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한대요. 이게 마음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인데요.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복하십시오.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지금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멸망 후 몇 년 후에 태어났다고요? 적어도 1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나이가 40살로 잡아도 약 1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사람이 털끝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여러분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어느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딸려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느헤미야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서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큰 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큰 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이 큰 악의 원인이 뭐냐면요. 욥기 33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자,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앞에 거 읽을 테니까 뒤에 한번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뭐가 없습니까?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그 말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못 들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동일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관심이 없는 분, 스마트폰 만지고 계신 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많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저희 청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첫째,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그때만 관심이 있어. 그때만. 평소에 관심 없다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자매 성함이? 네. 제가 자매님한테 전화를 하면 자매님 저예요?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누구세요? 아, 저라니까 저번에 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잘 모르겠는데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서. 또 하나. 그거 말고 이제 끝났고 또 하나. 자, 저기 지금 제 조카가 앉아 있습니다. 공동에서 온 조카가 앉아 있는데 제가 조카한테 전화를 걸면 조카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야, 나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혼나죠. 네, 뭐라고 반응해요? 작은 아빠 이럴 거예요. 왜요? 그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예요. 제 목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형제님이세요 할 거예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분별을 못하냐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켜요? 스마트폰부터 켜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관심이 있냐고요. 요 근래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하는 성경 통독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90일 3개월 만에 약 100일 만에 성경 일독을 끝냈습니다. 10월 달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50일 성경 일독을 했어요. 11월 말이면 이번 달 말이면 끝납니다. 왜 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했을까요? 안 읽으니까 했을까요? 성인들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대요. 아, 그렇지. 하자. 자, 성경 얼마나 읽었냐? 말이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적어도 3번은 읽고 공부한다고 하자. 해서 시작되면 성경 통독을 일단 하자. 못 알아도 괜찮다. 하여튼 읽자. 3번을 읽고 난 다음에 뭔 공부한다고 달라들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관심이 없어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급할 때만 찾아요.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주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 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신명기에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 다 찾으셨나요? 36절, 38절인데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려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망하지 아니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시작. 자, 여러분 읽으셨던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3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대요? 구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루어 줄 거다. 왜? 내가 말했으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왜 구해야 될까요? 답이 38절에 있습니다. 왜 구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딱 펼쳐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표현이 다릅니다. 자,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우, 다행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천만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큰 계획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기도의 체험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어떠한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왜 기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들려진 과자 한 봉지가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경험치 못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네 문둥병자 이야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때 했던 경고가 뭡니까? 네가 그 소식은 들을 거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밟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실행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가 1장 5절에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래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경험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경험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행이에요. 잘 됐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사람은 표현이 달라져요. 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선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후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이 왕 앞에 얘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하고 만날 기회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왕 앞에 하나님의 이것을 말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허락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나라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작. 두 손을 모았던 사람만이 이제 일어나서 두 손을 펴서 그의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순간이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아갑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 보면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되던가요? 네, 될 때도 있죠. 그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요 근래 제 기도 응답이 4일 만에 하나 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4일 만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요, 몇 년째 가는 것도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다림이라는 이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자, 기슬로월에 시작한 기도가 니산월까지 갑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서두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둘러요. 왜? 내 시간에 맞춰보려고 한간 힘을 씁니다. 결과는 더 엉망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그룹의 사장이 왜 아들에게 바로 사장 자리에 안 물려줍니까? 왜 때로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해외 근무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 합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그에게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시간은 한참 멀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그분이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분이 준비를 해 가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주변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하면서 내 자신이 준비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예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없는데 어찌 네 얼굴에 지금 요즘 근심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장 2절에서는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2장 2절에서.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3절에 대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수심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발칙한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네. 어찌 수심이 있냐 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해야 될 상황인데, 아유 지금 내 얼굴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드라마로 보면 이게 발칙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탄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데, 예루살렘 성문은 불이 타버렸다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희덕거리고 웃고만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여러분 중고등부 하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굴에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냐고요. 옆에 있는 내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내 마음에 근심이 없을 수 있냐고요.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가 둘 달린 남자아이. 두 사람 머리는 둘, 몸은 하나. 요즘에 샴쌍둥이 나오나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어떻게 랍비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줍니까?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반응이 둘 다 똑같이 찡그리면 그것은 한 명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 얼굴에 전혀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둘이다. 머리 둘에 몸 하나인 사람의 구별법이라. 여러분들 지체가 어려운데 나는 전혀 어렵지 않다. 어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근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잠시 펴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근심이 뭐였는지. 제가 23절부터 읽고 2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28절 시작.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많은 환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28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합니다. 뭘 염려합니까? 누가 약하면, 어느 성도가 약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가 같이 약해지고, 어느 성도가 실족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의 마음에 애타서 그가 늘 이 마음 가운데 고통을 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여,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갖고 싶어서 갖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것은요 지금 아까 1장 11절에서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왕 앞에서 항변하듯이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왕이 이거 좀 심각하구나 하면서 왕이
태도를 바꿉니다. 너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네 것을. 자, 이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자, 짧은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왔습니다.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자신의 부인들 앞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원하면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깐 묵도합니다. 4개월간의 기도가 있을 때 묵도가 가능한 겁니다. 4개월 빼먹고 묵도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위험합니다. 4개월간의 기도가 있을 때에 이 긴박한 순간에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기도문이 안 나와 있어요. 아마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할지. 하여튼 그가 작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쭉 장황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오면 4개월간 어느 한 교회를 여러분들 기도하면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초점을 흐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악몽을 꾼 그 형제님에게 이제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가히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여러분 대답할 게 있습니까? 이때 대답할 것 준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가 뭘 했냐면 그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합니다. 자, 기한을 정했다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했을까요? 미리 정해봤을까요? 그렇죠. 미리 정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 잠깐만요. 계산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오면은 꽝이죠 이건.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더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일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오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건 다 계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준비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먼저 된 선배들이 연약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가십시오. 여러분 왜 여기다가 우산을 그려놨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안 오죠. 비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있었답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러 가니까 이 딸이 뒤에서 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왜 우산 안 가지고 가요? 야 지금 하늘 봐라. 지금 하늘이 뭐 비가 오겠냐? 엄마 지금 무슨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야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니까 말하고 나니까 이상한 거죠. 네.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지금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우산을 갖고 나가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딱 왔습니다. 문 밖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셔가지고 유령이 찾아오셨나. 내가 기도해놓고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준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준비합니다. 자, 어떤 것까지 준비했냐면요. 왕이 계속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 유브라데강 건너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총독들한테 나에게 달라줄게. 이러면 비자를 좀 발급해 주십시오. 프리패스 비자. 이거 줘야 총독들이 검문 안 하고 빨리빨리 보내주니까 나한테 비자를 좀 주셔서 내가 가면 바로바로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에게 쓸 재료들을 좀 다 공급 좀 해주라고 미리 좀 이거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아봤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다가 만나게 될 어려움들 알아봤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알아봅니까? 왕의 살림 감독이 누구인지, 그쪽 지역의 살림 감독이 누군지까지 다 알아봅니다. 4개월간. 그냥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빨간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야 표현을 해요.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것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적들은 두려워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자, 파란색 이 별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명 중에서 이 정도의 별명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서 별명 하나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별명이요? 무슨 별명이요? 이스라엘 자손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서대문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서울 북북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자, 어느 교회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나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목소리 하나님 앞에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적어도 그 사람의 목적이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자신의 유명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소문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교회에
생명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서 함께 나아갈 때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심히 근심합니다. 자, 대적자들의 방해가 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그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탄은 어떻게 돌아다닌대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으러? 삼킬 자를 찾으러.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성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성도는 사탄이 포기한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가만히 놔둬. 자는 그냥 죽은 것 같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둬. 사자는요, 죽어있는 거 사냥으로 안 달라듭니다.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포기해버려요. 자, 괜히 찔벅거렸다가는 더 일나니까 그냥 내비둬. 사탄이 포기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고난 하나도 없어요. 잘 돼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잘 돼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저희들을 뭐 했다고요? 감당치 못했대요. 근데 이게 버전이 약간 바뀌었어요. 요 근래는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세상을 저희들이 감당치 못하더라. 감이 아직 안 오세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이 저희를 감당치 못했대요. 근데 요 근래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다고요? 세상을 저희가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의 적들이 근심합니까? 아니면 그 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적들을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적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적들에게 근심을 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등장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합니까? 사탄에게 근심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등장은 그 적들로 하여금 심히 근심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수시로 그 악령과 싸움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2시간, 3시간씩 하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같이 와서 기도하자라고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요청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귀신 들릴 분이 있고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어요. 자, 같이 와서 이 귀신으로 기도합시다. 보통 이분의 이제 상태가 포악해지면 상의, 성경치고 다 집어 던집니다. 이 악령이 여자분인데 힘이 엄청 세요. 제가 한 10분 잡고 있으면 팔이 그냥 힘들 정도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괴력을 발휘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반응이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솔직히 무섭대요. 여러분 적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적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적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근심시키는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근심하는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등장,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의 등장에 사탄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등장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인 여러분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 사탄은 긴장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죠? 거기에 착한 사람만 나와요? 아니죠. 막 못된 놈들 나오죠. 근데 그 드라마에 다들 없으면 좋겠죠.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죠. 아니죠. 그 사람들 없으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착한 사람만 나와서 뭔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이 사탄을 다 안 잡아갔을 것 같으세요? 제 나름대로 별로 주님이 재미있게 우리가 살려고 하시고 드라마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없어봐요. 여러분 방해꾼이 하나도 없어봐요. 냉성냉성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을 자꾸 방해하고 찌르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소나 갈렙에 떠나서 그들은 바보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니에미야 2장 12절은 니에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자백, 자기 독백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대요. 표현이 너무 근사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참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제 마음을 확 빼앗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 내 마음에 찔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 마음에 싹 밀어 넣어주셨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쭉 밀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제 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넣어주십니다. 제가 나이 40살 되었을 때 여기 계시는 전석형제님 보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기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후반기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세 군데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혹시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첫 번째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바람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실패. 두 번째 갔던 곳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야,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물었던 것처럼 나에게 혹시 주시겠지. 그래서 다 자고 있는 그 새벽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갈릴리 그 호숫가 앞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주님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그때 간 곳이 비아 돌로로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마음의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여기 느헤미야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제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지금 갔다 온 지 4년 되는데 4년째 돼가는데 세 가지를 다 하게 하셨어요. 주님 이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제 후반기에 달라고 했는데 후반기에 달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시간이 있어서 못합니다만 이번에 1월 달에 터키 그리스로 갑니다. 주님 혹시 또 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소중하게 돼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의 모든 관심이 교회가 있어요. 왜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몸한테 가 있잖아요. 동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관심은 그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갚고 사신 교회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들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찔러 넣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기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든 걸 살펴보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몇 명과 함께 쭉 둘러보고 나서 어떤 성문들이 불타 있었고 예루살렘 성문에 10개가 있었는데 6개가 불타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곳은 이 낙이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성벽의 허물어짐이 심했던 곳도 있었어요.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에요. 네가 당한 공경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이거 무너지는데 그거 한 역할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동일시합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수치라고. 이 상황을 똑똑하게 보라고.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어요. 교회 지체들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까지 여러분 볼 수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였던 거 여러분 관심 안 줬기 때문에. 느헤미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우리가 당한 수치라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수치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수치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리는 첫 번째 수치를 그들이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 공격에 힘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수치입니다. 두 번째 수치는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온갖 것들을 뺏어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누락질을 당하는 것이 2차 수치입니다. 3차 수치는 뭘까요? 3차 수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손길 안 쓰고 있는 것이 3차 수치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그저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 불타버린 성문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3차 수치입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교육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1차 수치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제2차 수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면 이제 3차 수치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당하지 마십시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그대로 놔두고 불타버린 성문을 그대로 놔둬서 계속해서 저기 언제든지 마음껏 누락질하도록 하는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교육 가운데 여러분들의 청년의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십시오. 그것은 그 형제, 그 자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건축해서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자, 끝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었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7,000명이나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했던 어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한국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남아있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쓰면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허정철 형제님이 서대문교회 여러 청년들을 칭찬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7글자만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하는 거. 간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나누십시오.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싹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셨던 것을 나누십시오. 왕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알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나누게 될 때 나도 그랬어.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저희 전북 지역에는 교사 강습회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있습니다. 그 3번에서 4번에 있는 강습회가 현재 이번 22일 날 있는데요. 39회째를 맞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이 간증을 나누었던 저와 한 형제의 주차장 대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둘이 만나서 주차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같은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같이 직시하면서 여기에서 머무르면 미래가 없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국장에 있는 장로들과 같이 협의하고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29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덧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현재 39번째 강습회까지 왔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들이 도우셨던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셨던 선한 부담들 있으면 여러분 교제 가운데 나누십시오. 오픈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같이 기도해왔던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1장 5절부터 2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듣고 끝나면 아무 보람 없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올라온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이 사역의 출발은 니에미아의 기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닌 내 자신이 되길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새벽 이슬 받은 주의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의 때로 황폐함과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청년들이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하고 지역교회로 연합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이, 여러분들의 지역교회에서의 별명이 여러분들의 지역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같다. 여러분들의 등장에 사탄이 두려워 떠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청년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질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황폐한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 사랑 없고 죄악이 번성한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새벽 이슬로 하늘의 보물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과 같이 이 땅을 적시어서 무너져버린 곳, 불타버린 곳, 이곳에 일어나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동역해서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역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 가서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주의 신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서울에 KTX를 타고 나오신 성인 형제님 2시간 동안 말씀 전해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매일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최근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의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자, 이렇게 뒤에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이고요. 오후에 몇 시에 다시 모입니까? 네, 1시 반에 모여서 오후 집회 일정들을 네, 한꺼번에 쭉 광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선택 간증 시간이고요. 다시 한번 입구에 어느 형제님의 간증을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모임, 또래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때 교사들은 또 스태프들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집회 5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따가 다시 오후 집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1시 반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일어나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에서 자매님들이 정말 풍성한 사랑의 그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음껏 많이 드시랍니다.